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고 지혜가 더 많아지고 성품이 온화해지고 세상 욕심이 적어질까요? 나이가 들면 좀 적어지나요? 아니랍니다. 그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모든 면에서 유해지거나 욕심도 사라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욕심도 내려놓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욕심을 놓지 않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의로운 삶에서 얻는 것이지만 늙는다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그죠? 실상은 우리 어떤가? 그죠?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이 많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 많으면 귀찮아지죠. 웃기잖아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실상 우리는 나이 많으면 일하는 게 귀찮아진다고요. 이 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강건하면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80이라지. 그러니까 적어도 80살 되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의 관점대로 보면. 그죠? 80살 이후부터 그래 우리가 일하는 게 좀 힘들어 어려워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80이 아니라 그죠? 나이가 조금만 더 먹으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점점점 뒤로 물러서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백발의 영화는 뭘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죠? 백발의 영화. 성경이 분명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늙어감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흰머리는 이 영광의 흰머리입니까? 우리 한번 이 질문 앞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여러분 정직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쇠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서 생각해 보라라고 하였는데요.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그죠?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여기에다가 자기의 나이는 80이요 형의 나이는 83세였더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에 7절 말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런 본문의 내용에 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이걸 기록해 놨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 글을 영감된 말씀으로 받으셔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이 글을요. 80세였고 83세였더라. 그렇죠?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어떤 편지를 쓸 때 얘야 내 나이가 이제 60이 난다 이렇게 쓴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쓰시겠습니까? 분명히 나이를 언급했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80세고 83세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마치 20대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이거든요. 20세 이상이에요. 레위인이 장막에서 봉사할 나이는 20세에서 5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50세까지는 좀 건강하니까 장막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제 50이 넘어가면 장막일도 이제 좀 중단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80에 부르심을 받았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한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된통 당하고 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말이 어눌해서 내가 잘 설득시키지 못해서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이 어눌해서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도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장 마지막 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하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난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바로 앞에 나가는 모습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억눌림, 불안감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를 향하여서 두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이 어눌합니다.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너는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엘로힘은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과 또 통치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떼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를 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보다 뛰어난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힘과 권력보다 더 높은 힘과 권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높은 권력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너는 엘로힘이다 라고 바로에게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였을까? 저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애굽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애굽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애굽 사람들은 우주가 조화로운 세계를 가지고 있고 우주의 신이 이 우주를 다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트라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조화롭게 움직이는 신이 있어서 온 우주가 지금 조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의 신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 잡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신이 성육신한 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신으로 보는데 어떤 신입니까? 우주의 신의 성육신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바로가 너를 향하여 엘로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름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바로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그는 우주의 신의 성육신한 이 땅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가 너를 엘로힘, 그 능력보다 월등한 우주적 신의 위치와 같은 존재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내 통치를 너에게 위임할 텐데 바로가 너를 엘로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넘사벽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넘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러한 존재로 능력을 주시고 이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주의 성육신은 바로가 행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가 행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면 모세는 바로보다 어떻습니까? 더 월등한 존재가 되겠죠. 그럼 바로를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모든 애굽 백성들은 누구를 신으로 여기겠어요? 모세를. 그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0 노인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죠? 힘이 생기죠?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내용은 뭡니까? 저 입이 어눌하다 그랬잖아요. 말을 잘 더듬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아론을 내 대언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언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너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하는 거예요? 아론이 전하는 겁니다. 아론이 83세 된 노인이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상황들을 잘 보면 바로와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 누구예요? 아론이란 말이에요.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아론이 하는 말은 누구로부터 들은 말씀입니까? 모세로부터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구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어떤 구도인지 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든 80 노인입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대할 대상은 제국의 왕입니다. 주눅들지 않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주눅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상대방 칼을 가지고 있고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 들고 있다. 지팡이 든 80 노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칼과 지팡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팡이 들고 있는 모세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에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섬겨야 할 큰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또 아론에게 대언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 하필이면 대언자가 형일까요? 이거 들으면 형이 되면 안 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유대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문화는 전부 다 장남 중심이잖아요. 장남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2배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누구 중심이에요? 장남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남이 차남, 동생의 말을 듣습니다. 아주 그럼 모세가 쓴 율법이 역설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 아론을 대언자로 삼으신 겁니다. 혈육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선지자의 관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대언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아론은 형의 위치에서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 예언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철저하게 이 모든 율법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 놀라운 약속과 함께 또 한 가지 사항을 강조합니다. 그 뭐냐면 바로 모세가 바로보다 월등히 나은 권력을 가졌지만, 그죠? 그 전에 엘로힘이 됐잖아요. 모세가 바로보다 월등한 권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되었지만 바로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이제 이 질문을 던져서, 그러니까 바로가 원래 완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해서 모세를 저항하게 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중간에서 장난치시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잘못하면 뭐예요? 모든 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렇게 뭐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십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이 뭐죠? 일단 전제로서는 하나님이 죄의 원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우리는 있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이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자다 한다고 하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죠.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죽이시는 분입니다. 죄를 죽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가 분명하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말씀은 반입어로 생각합니다. 반이어.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완악함, 즉 회개하지 않은 교만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던 그 완악함, 그 교만함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죄 자리에서 받을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완악하게 함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표징과 이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결국 이 완악함이 마침내는 창피함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동하였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인지를 바로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은 바로가 무서운 심판을 겪고 나서 아무 저항도 없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내보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 2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보세요. 보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그러면 이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은 바로였단 바로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구나. 참 하나님은 야훼구나 알게 되는. 그러면 그들이 온전히 복종하였던 거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였는데 바로가 아니면 알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야훼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신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되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이런 거예요. 신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항상 이걸 생각해 보면 의미가 큽니다. 신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폐물들을 다 갖고 가잖아요. 그죠? 아무 말 못해요? 신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장면들을 잘 기억하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특별한 기록을 남기는데 자신과 형의 나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는 80세고 형은 83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사실을 이 나이를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80대 노인 두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바로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을 대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정면 충돌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오늘 세상들이 섬기는 하나님 누구인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세가 나는 80세고 형은 83세다 기록했다가 세상으로 볼 때는 이거 싸움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주원이한테 물어봤어요. 80대 할아버지랑 30대 아저씨랑 축구 시합하면 누가 이길 것 같느냐? 이길 수가 없습니다. 80대는. 제가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메시가 와도 못 이겨요. 메시가 80이 되면 못 달려요. 네? 80이 되면 못 달립니다. 그렇죠? 마음은 대단하지만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달리기가 안 됩니다. 달리기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두 노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탐욕과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선인 세상에서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함께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 정말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살자. 어려운. 그거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그거 감당할 때까지 아마 80까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80이 돼서라도 이 진리, 이 복음을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좀 더 일찍 깨닫기를 바랄 뿐이죠. 이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선교사님 오셔서 영화를 같이 봤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서울이 다 무너지고 아파트 한 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채에서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탐욕의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끔찍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그 아파트 한 채 남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한 채를 사수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웃들, 그동안 자신에게 아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쫓아서 자기 아파트 밖으로 쫓아내서 얼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 점점 이상한 탐욕에 찌든 존재로 변화되면서 결국은 모두가 몰락하는, 모두 몰락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다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은 그 아파트에 있지 않고 참혹하게 무너진 그러한 곳에서 시작되는 그런 영화. 영화를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딱 인간은 정말로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탐심이 잉태한 즉 결국 사망에 이르는구나.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구나.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화의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영화의 장면 곳곳에서 성경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자이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떤 의도인지 저는 감독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미장센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의미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였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정말 탐욕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탐욕이 전부죠. 그 아파트 하나, 지금 다 망했는데 자기 거 하나 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모세 역시 바로라는 탐욕의 화신 앞에 가서 당신의 탐욕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욕에 내려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나가서 좀 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오늘 탐욕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탐욕의 세상에서 탐욕에 물들지 않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눈을 팔거나 잠들어 있다면 탐욕이라는 괴물에 잡혀 먹게 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어서 온갖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헛된 탐욕과 싸우는 일이 사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는 길은 반복하여 말씀하시지만 복음을 아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일입니다. 지배자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탐욕과의 싸움은 처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이 탐욕의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세상은 강력하게 저항하지만 마침내 굴복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 커지니까.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강력한 저항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의 모습 앞에서 80대 노인 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두 노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아마 주눅들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입이 둔하다고 변명합니다. 바로는 결코 모세의 말을 들어줄 의향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지금 모세는 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정말로 통하지 않고도 아주 폭력을 행사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80대 노인 두 명이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 백성이 이렇게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리가 분명함에도 그 진리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라져 입이 어눌합니다. 이게 제일 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거짓을 전해야 되니까. 바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하실 앞에 진리는 전해야 되겠는데, 진리를 전할 때 진리를 때문에 당해야 될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그 애통함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자 작심하였습니다. 바로의 강력한 저항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모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입니다. 아론은 바로에게 예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결코 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적을 베풉니다. 결국 완악한 바로가 할 일은 항복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바로는 모든 것을 다 소비한 후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장자의 심판 앞에 바로는 더 이상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강력하게 저항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탐욕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세상입니다. 탐욕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항이면 다홍치마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이항, 예수 잘 믿고 또 복받기를 원하죠. 한국교회가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70년, 80년대 기복주의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이 믿음과 살아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의 주류가 됐어요. 이제 모든 영역에 이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안 되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군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루머도 돌아다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루머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만큼 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된다는 거요.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을 의미하였습니다. 기복주의가 약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잘되는 게 삼박자 축복이 그냥 한국교회를 탁 지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버블이 왔습니다. 영적 버블이 온 거죠. 예?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뭐죠? 이제 진지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렇죠? 이게 사기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것,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된 거죠. 탐욕이라는 세상 앞에서 참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협박과 속임수로 우리를 망가뜨리려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실수를 하기만 기다립니다. 시험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삶도 교회도 인생도 의미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은 결국 탐욕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고 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가 이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때는 채워줬는데, 이해가 돼요? 한때는 막 채워줬는데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채워지지 못하는 곳에 있겠습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짓된 유혹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몰락하는 것은 바로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이 몰락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지만 결국 탐욕된 세상은 몰락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이 탐욕이 목적이 된다면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래서 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일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주머니에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진리가.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탐욕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도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탐욕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탐욕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신 같은 존재 곧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힘은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탐욕에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에 누구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80인데 늦은 거 아니야?
여러분 50만 돼도 늦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80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늦은 거 아닙니까? 전 예수 늦게 믿었는데 하나님 일 하기에 늦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세상에 하는 유혹입니다. 80대는 아무리 건강하여도 청년만 못합니다. 80대라면 오래 살고 있지만 육체의 모습은 약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강건하는 게 80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80까지만 강건해 갈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런 이게 함의로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80까지 강건해 갈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럼 아론은요 83세라니까요. 모세는 이제부터는요 강건한가는 머리가 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80대 이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역사는 단순히 유대인의 출애굽 역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종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일에 80대 두 사람이 부름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주의 일은 주의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젊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냐면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주의 신, 성령이 임한 자들만 할 수, 그 누구도, 그죠? 상관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외적 조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교회 선배들이 그 길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잘 모르는데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주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사모하고 준비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에는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일해야 할 것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직 일할 일이 적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은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최고의 적기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그 일에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0대 두 노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쓰임받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평상시에 준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최적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어 사용하실 때 순종하겠다 준비하고 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네. 그게 바로 83세를 기록한 바로 모세의 마음입니다. 80대, 83세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뭡니까? 죄와 싸우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다 거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신을 소유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떠한 세력으로 저항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지만 정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탐욕과의 싸움은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서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이뤄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줬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하는 것은 서로 기도하십시오. 서로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청년들, 주일학교, 장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 짐을 지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실체를 잘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온전히 아는 일에는 우리의 일생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연합되어 있어서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83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두 노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바로와 같은 탐욕이 아버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탐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주의 영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탐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되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진리를 알고 복음이 주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